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간대.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네, 오늘을 마지막으로 길고 길었던 누가복음 강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러하듯이 누가복음 역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을 주제로 설교를 한다는 것이 괜스레 좀 낯설게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만 원래 부활이야말로 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당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 할 수 있는 토요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일요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말할 정도로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선포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주제가 바로 부활인 것이죠.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은 기독교가 가진 그 힘의 원천,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고 또 기독교를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기독교가 진리일 수 있는 이유,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순교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에 있기 때문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박해가 종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곧바로 종결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국은 거대한 하나의 영토였지만 두 황제가 서쪽과 동쪽을 나누어서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밀라노 칙령 당시 서쪽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동쪽은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대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두 황제는 313년 기독교 박해 종식 칙서에 공동으로 서명을 하였지만 그것이 곧바로 시행이 되지는 않았었는데요. 3년이 지난 약 316년이 되었을 때 동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리키니우스 대제가 태도를 돌변하여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가파도기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의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바실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요. 그의 책을 보면 당시에 있었던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지금의 터키인 이 세바스티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인 아그리콜라우스는 40명의 기독교인 군인들을 벌거벗겨서 꽁꽁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을 깨고 집어넣는 고문을 함으로써 일종의 배교를 강요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호수 곁에는 따뜻하게 장작불을 지펴놓고 이교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를 놓아두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꽁꽁 얼어붙은 호수에 들어간 이 40명의 군인들은 그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를 않았었는데요.
오히려 한 목소리로 밤새 노래를 부르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3일이나 지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기도와 노래를 하였었는데 그만 이 40명 중에 한 사람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뛰쳐나와서 이교신에게 절을 하고 따뜻한 욕조에 뛰어들었으나 심장마비로 즉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료의 배교로 슬픔에 빠진 군인들은 다시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39명의 선한 군인, 39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라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이교도 교도관 군인이 잠시 졸고 있다가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천사장이 내려와서 순교를 작정한 이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에 감동한 교도관 군인이 배교한 병사의 자리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옷을 벗어 던지면서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순교의 대열에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라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총독은 아직도 숨이 남아있는 40명을 끄집어내어서 화형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선한 군사로 남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외에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부활신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경에 좀 속하긴 하지만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문헌으로 그렇게 잘 알려진 일종의 마카비 문헌에 이것이 선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유대에 있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그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넓은 영토를 차지한 후에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그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은 영토를 3명의 왕이 3개의 영토로 분할하여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저 지도와 같이 3개의 거대한 영토를 3개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저 중에서 중요한 국가가 저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지금의 중동이라고 할 수 있죠.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일명의 셀류쿠스 왕조가 조금 중요한 왕조입니다. 이 왕조가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였었던 저기 톨레미 왕조와 대치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었던 2개의 왕조,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황제가 셀류쿠스 왕조의 황제로 있었을 때 있었던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왕이 당시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톨레미 왕조를 격파를 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이 유대 땅의 전역에 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의 틈이 생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당시에 일어났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죽었다는 그 소식은 진실이 아니라 루머, 일종의 거짓 뉴스에 불과했었고, 원정을 떠났다가 돌아왔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거짓 뉴스를 듣고 생긴 그 크고 작은 갈등들을 일종의 반란으로 간주하고 유대 땅에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박해는 세금과 같은 일종의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을 먹이게 하는 등의 종교적인 박해도 이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가해졌었는데요. 특히 이 황제가 성전에 들어가서 당시 성전을 유린하였는데 지배적인 어떤 그런 주장에 따르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놓음으로써 성전을 유린했다는 그러한 유력한 견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 일종의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그들이 믿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다가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발생을 했었고,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경으로 알려진 이 마카비아 7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한 7 형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6명의 형이 이미 순교를 한 상태에서 앞서 제가 언급을 하였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황제가 막내 아들에게 찾아가서 배교를 하도록 유혹을 하는데요. 이 왕은 막내 아들에게 만일 조상들의 관습을 버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다면 많은 재물을 주어서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높은 관직까지 주겠다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이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자 7 형제의 어머니를 불러서 막내 아들에게 권면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황제가 어머니에게 충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어머니는 황제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뒤돌아서서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게 됩니다. 마카비아 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잔인한 폭군을 조롱이나 하듯이 자기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여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펴왔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충고에서 부활 신앙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에 선포되는 그러한 주제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하는 그런 주제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내 힘과 내 능력과 이 땅의 자원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순교자가 자신의 힘과 이 땅에 있는 자원을 의지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신앙의 힘은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의 충만한 생명에서 오는 부활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느 날 어떻습니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의지하는 부활 신앙이 매우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합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풍토와 편안한 환경에서의 신앙생활이 한몫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요소들,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일종의 하나의 신화로 치부하며 기독교의 중심부에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지나 풍요와 안락의 시기를 맞이하여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부활 신앙이 점점 희미해지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날의 부활 신앙은 일상의 삶으로 지친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잠깐 묵상하고 위로받는 정도의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 신앙은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붙들고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신약 성경에 비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하는 본문은 아마 다니엘서 말씀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구약은 아무래도 내세보다 현세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경우는 다르죠. 구약과 비교를 했을 때에 극명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신약 성경은 선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겼던 것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확신하며 붙잡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살펴보았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황제의 탄압 때에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했었던 순교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심지어 당시 기록을 보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싸우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므로 대항을 하지 않아서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했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나올 텐데요. 마카비상 2장 36절로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 돌을 던지거나 자기들의 피신처에 방벽을 쌓거나 하지도 않고 우리는 모두 깨끗하게 죽겠다. 너희들이 죄 없는 우리를 죽였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증언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적군이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처자와 가축과 함께 고스란히 죽어갔고 죽은 사람이 1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을 직접 겪게 된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 민족이 내 동료가, 내 동포가 다른 무엇을 하다가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이런 순교자들을 옳다고 여겨주시지 않을까?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참으로 옳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은 어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어떤 다른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그런 교리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 대해서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확신하며 붙잡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신앙은 내세에 대한 위로와 소망만을 갖게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부활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굳게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바로 이것이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그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교훈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이 다소 길었지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복된 성탄의 날인데 제가 눈치 없이 여러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한테 전하지 않고 딱 하나의 중요한 교훈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기억의 중요성입니다. 누가는 기억에서 시작되는 소망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끝내고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부활을 알리는 이 천사들의 선포가
여자들의 기억으로 이어졌고, 이 여인들의 기억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으며, 부활에 대한 여인들의 믿음이 또 사도들의 기억을 돕는 선포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 증인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계층인 여인들을 목격자로 지금 내세우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사실 무덤에 갔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매장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러진 것과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며 어리둥절하며 근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인들이 느꼈던 이 혼란의 감정들은 이내 사라지게 되는데, 바로 무엇인가를 기억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어리둥절과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두 천사는 어떤 논리적인 것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복잡한 신학적인 내용을 말하면서 부활을 이들에게 입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천사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제자들, 사도들에게 알리는 목격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기서 기억은 단순한 어떤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기억을 통해 현재를 재해석하게 하는 일종의 신앙적 깨달음을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과거의 사실을 기억한 것에서 이 여인들은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죽은 예수를 향했던 여인들의 사랑이 기억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망각은 절망을 낳지만 기억은 소망을 일으키며 믿음의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존 윌킨슨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기억에 대해서 한 말을 우리가 가슴에 한번 새길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청교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코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금강석 바늘로 새기듯이 진리를 당신의 마음에 새기라. 돌같이 굳은 마음은 심각한 전염병과 같으나 철 같은 강력한 기억은 큰 은혜이다 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이 청교도의 말이 옳지 않습니까? 예수를 사랑했던 여인들이 무덤을 향했지만 그녀들은 부활을 처음에는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헌신과 사랑에서 비롯된 선한 것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오직 예수의 죽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라 라는 천사의 외침은 모든 전환의 시점이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던 자들이 생명을 기억하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여인들이 사도들과 다른 이들에게 달려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도들과 다른 이들이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로 여기며 믿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죠.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음을 의미하는지는 본문만 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말이 의심과 연관될 수도 있고요. 또 불신과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일반적으로 이 동사를 놀랄만한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묘사할 때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베드로의 놀람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천사들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돕는 증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활에 대한 불신과 회의주의가 어떻게 극복됩니까?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해와 믿음에 이르는 길은 막힌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인식하는 인간은 없게 될 것이다. 기억해내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징조들을 해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이며 미래를 향한 발걸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이 무겁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약속과 은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 다시 믿음의 숨을 쉬게 하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천사들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천사들은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초점을 두는 것은 주 예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즉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 약속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언제나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확신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경험과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듯이 보여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신실하심을 증명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오늘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자양분을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신 그 사건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하며 예수의 충만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여인들처럼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목격한 첫 목격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부활을 믿고 있듯이 우리 역시 부활을 증언하는 목격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여인들과 사도들의 증언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여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부활을 확신하며 예수의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